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네, 이성원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시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도다. 아멘. 네, 소년 다윗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야기해주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야. 다시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자, 일어나는 거야. 시작.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청년들 긴장되지? 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함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말투가 나올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알았죠? 우리 아이들, 네, 우리 오늘 모든 친구는 이제 난다가 있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뭐 멀리 있지만 네, 항상 우리 교회를 예배해주고 같이 함께 해주는 가정도 있는데 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다 이렇게 같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모든 걸 오늘 다 하고 있잖아요. 설교만 빼고 아이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결단 찬양 마지막 찬양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 할 때 또 나와서 할 텐데 또 같이 믿음으로 찬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어린 이 가정의 달에는 다윗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어린이날은 소년 다윗, 어버이날은 부모 다윗, 청년주일은 청년 다윗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고백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골리앗이 등장을 해요. 자, 굉장히 크죠? 우리 바트보다 커요. 우리 바트가 굉장히 등치가 좀 많이 커져가지고 네, 좀 더 성장하고 있는데 네, 이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6급이 한 뼘이라고 키에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 3m면 사람 두 사람을 합쳐놓은 정도의 키가 될 거예요. 엄청 크죠. 그리고 이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갑옷의 무게가 57kg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 여기서 우리 아이들의 몸무게를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 한 명을 그냥 내가 업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밭은 아니죠. 우리 아이들 한 명을 이렇게 업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걸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장이 20kg 정도 됩니다. 뒤에 매는 군장이. 그래서 행군을 하면 군장 메고 가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블레셋이 들고 있는 창 보이시죠? 오른쪽에 창은 7kg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7kg 그러면 뭐 애게 뭐 내가 뭐 삼겹살 먹어도 7kg 먹는데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 7kg라는 얘기는 우리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이게 K2 소총인데요. 약 3.2kg로 보고 있거든요. 3kg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2배 정도 나가는 무게인데 여러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 소총을 들고 걸어 다니다 보면요.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이게. 처음에는 가볍다가도
이렇게 그래서 소총에는 이렇게 끈이 있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다니게 돼 있어요. 손으로 들고 다닐 수 되겠지만 메고 다녀도요. 여러분 이게 가벼운 무게가 아닙니다. 걸어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엄청 힘이 세다는 증거예요. 57kg 정도 갑옷을 들러매고 막 이 창을 휘두른다는 얘기는 엄청난 그러한 힘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자, 40일이에요. 우리가 40일 저녁기도 했잖아요. 이 길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뭐라고 모욕하냐면 야 나랑 1대1로 싸울 사람 나와라. 1대1로 싸울 사람 나와서 나를 이기면 우리 백성이 너희들한테 그런 종이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기면 니들은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3m 되는 인간이랑 1대1로 싸워서 자 우리 중학교 아이들은 할 수 있죠. 우리 중학교 아이들은 죄송합니다. 중2병들 약간 이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난 할 수 있어. 그죠? 저까지 거 뭐 내가 그죠? 그럴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파트너 할 수 있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런 거예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골리앗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너무 무서워해요. 자, 싸워봤어요? 싸워보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잘 보세요. 자, 골리앗과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총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질 것 같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해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니까 어떡하냐면 도망쳐요. 두려워하니까 도망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디를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얘들아. 아멘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도망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무 무서워하는 일이 있어. 우리 승빈이가 이제 태권도를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이 격파를 해야 돼. 격파를 해야 되는데 막 아플까봐 무서워, 두려워. 그러면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지? 근데 나는 할 수 있어요. 저까지쯤이야 하면 그냥 발로 빵 차버리는 거예요. 맞죠? 무슨 얘기냐?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우리 친구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아가야 될 길에 내가 이루어야 될 길에 나는 못할 것 같아.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 붙잡고 걸어가자는 얘기예요. 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 친구도 있고 중학교 또 초등학교를 지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점점 나아가다 보면 막힐 거예요. 안 되는 게 보일 거예요. 안 되면 대부분 뭐 하냐? 도망쳐요. 어른들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다가 안 되면 도망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자, 골리앗은 두려움의 존재예요. 다윗이 등장해요. 여러분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보시니까 양치고 있죠.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어? 예언아 이길 수 있어? 성경은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지? 우리 네 승현아. 자, 다윗이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으로 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잖아요.
사춘기에 반항해야 될 게 있어. 잘 들어야 돼. 사춘기에 어디에 반항해야 될 건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양치기 소년은 전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늘 양만 치던 아이인데 여러분 이 양을 치다 보면 누가 나타나요? 곰이 나타나요. 자, 곰이 나타나요. 사자가 나타나요. 양을 물어가기 위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양치기 다윗이 도망쳐야죠. 맞잖아. 이게 기본적인 우리 늑구가 탈출했잖아 최근에. 늑구를 맞닥뜨려서 그러면 늑구를 향해서 막 달려가야 돼? 아니 도망쳐야 되잖아. 웬만하면 이게 맹수니까요. 즉 다윗은 도망쳐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곰과 사자를 물리쳤다고 돼 있어요. 물리쳤다고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 자, 자, 요즘 좀 세상 너무 편한 것 같아. 그냥 딱 입력시키면 그림이 딱 나와. 그지?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쳐서 다윗이 물론 이거는 상상도기 때문에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 승빈아 곰을 이렇게 물맷돌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을 던졌어. 곰이 딱 맞았어. 곰이 기절할까 화나서 나를 쫓아올까?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고. 다윗이 야, 곰 네가 날 쫓아와? 그래가지고 막 던져가지고 곰을 딱 맞췄단 말이야. 곰이 딱 맞았어. 맞으면 곰이 기절해요? 아니면 일어나가지고 막 더 막 화가 나가지고 날 쫓아오겠어요? 화나서 쫓아오지 않겠니? 자, 사자를 봅시다. 사자가 막 달려와. 막 양을 집어삼키려고 막 달려온단 말이야. 이 다윗이 보고 야 너 사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팍 던졌어. 사자 옆구리에 딱 맞았어. 그럼 사자가 하고 쓰러지겠어요? 아니면 막 더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쫓아오겠어요? 쫓아오지 않겠어요? 그치? 성원아 그치? 파트야 맞지? 맞잖아요. 뭐 요즘처럼 마취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이 마취총도 막 잘 쏴야 돼, 그지? 못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 자, 그럼 물어봐야 돼.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얘들아. 곰이 쫓아와, 곰이 달려와. 내가 물맷돌을 연습을 그동안 했어. 곰이 내 양을 물어가는 게 너무 화가 나. 내 건데, 내가 키운 양인데 너무 화가 나. 저 곰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물맷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딱 던졌어. 처음에 명중했어. 자, 그럼 다윗이 명중했어요. 그러면 곰이 나를 쫓아오겠단 말이지. 여러분, 다윗이 곰과 사자를 이기는 일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다윗이 연습을 해보니까 이 물맷돌을 맞출 때 잘 보세요. 곰이 뭘로 달려와요? 얼굴로 달려온단 말이야. 그지? 얼굴로 달려오겠죠. 사자도 얼굴로 달려오잖아. 우리처럼 막 이렇게 일어서 달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생각할 때 얼굴을 맞춰야지 해서 얼굴을 딱 맞았는데 보니까 여기 맞아도 안 기절해. 여기 맞아도 안 기절해. 여기 맞으니까 기절하네? 그걸 발견하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다윗이 연습하는 거야. 얼굴로 들이밀고 올 때 내가 여기를 맞춰야지 해가지고 그때부터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도 노가다를 많이 이렇게 많이 떴다고 죄송합니다. 뭐 많이 뛰신 분 계시겠지만 막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처가 되게 많아요. 제 몸에는 막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 일했던 상처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요. 이 상처가 안 지워져요. 아마 다윗도 도망치다가 넘어지고 곰에 어쩌면 곰한테 앞발에 찢기기도 했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상처투성이한 몸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보셔야 돼. 다윗의 인생 편안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가 가장 잘하는 연습으로 말미암아 곰과 사자를 물리쳤는데 여러분 곰과 사자를 물리칠 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물리쳤는지 봅시다. 같이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곰을 물리쳤어.
주님의 이름으로 사자를 물리쳤어. 그러니까 저 골리앗도 별거인 거야. 왜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 우리 친구들하고 어른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다윗이 곰 물리쳤다 그러고 사자 물리쳤다 그러니까 와, 다윗 대단하다 그러지만 곰과 사자를 물리치려면 수없이 실패해야 돼. 수없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부탁을 드려요. 얘들아, 너희들이 학교 생활할 때 알아야 돼. 편하지 않을 거야. 편하지 않을 건데 우리가 어디에 반항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반항할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지 말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한테 왜 이래 막, 이게 다윗의 반항은 그런 반응이 아니었어. 다윗의 반항은 내 양을 훔쳐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이거에 대한 반항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중2병을 지나갈 때, 친구들 우리 중학교 아이들 지나갈 때죠. 중2병의 시기는 부모님을 괴롭히는 시기가 아니고요.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친구들을 괴롭히는 시기가 아니라 어디에 내가 반항해야 되냐면 정의롭지 않은 거에 내가 반응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에 내가 은혜를 내가 고백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비난한단 말이야. 교회를 비난하고. 그럼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뭐 하냐면 뭐 그래, 그렇지 뭐 우리 교회가 원래 그래. 목사님들이 원래 그래. 야 신앙, 야 그래 나도 믿어보니까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더라. 이게 아니고요.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반항을 해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리 기독교 아이들이 뭐 하냐면 엄마 아빠한테 반항해. 그리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는 내가 옳은 거는 내가 막 고수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에 반항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빨간불에 건너가지 말아야 되는데 애부들이 반항한다고 빨간불에 건너가. 이런 거에 반항하지 말고 빨간불에 건너가지. 나는 아니야. 나는 옳은 거를 선택할 거야. 여러분 이런 우리 사춘기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사춘기 때 막 나한테 반항하잖아요. 그러면 야 그 힘으로 야 하나님께로 충성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얘들아 그럽시다. 알았죠? 우리 승빈이는 태권도 하는 친구니까 더 정의롭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파트나 우리 송은이 의원이나 걸어갈 때 여러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요. 자, 뭐 이런 정도의 그림이지 않았을까요? 자, 골리앗과 다윗과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골리앗, 다윗은 곰도 물리쳐봤어. 곰이랑 골리앗 비슷해 보이지 않니? 얘들아, 좀 이따 보여줄 건데, 자, 골리앗의 키가 우리가 여러분이 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농구 골대만 하대요. 농구 골대만 한 게 골리앗 키야. 그리고 밑에 있는 다윗은 약 중학생 15살, 16살로 제가 판단해서 한 160cm를 그려달라고 그랬어. 자, 이 정도 키겠죠. 자, 둘이 전쟁하면 둘이 맞붙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힘있게 나아갑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나아가요. 왜냐하면 실제로 다윗이 있었던 지역의 곰은 2m 정도라고 합니다. 자, 곰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공격하겠죠. 자, 이걸 물리쳐본 다윗이야. 그 골리앗이 그보다 한 1m 정도 크다고 보면 이 곰을 볼 때 곰도 물리쳤는데 저 골리앗도 못 물리치겠느냐라는 게 다윗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으로 승리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이 골리앗이 나타나도 이겨낼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험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경험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안하지 않다고 했어요.
곰을 물리치려면 수없이 실패해봐야 돼. 도망쳐보기도 해야 돼. 우리 친구들한테 부탁을 드려요. 도망친다고 실패한 거 아니야.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곰을 한 대 딱 쳤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곰을 딱 쳤는데 곰이 안 무너지고 더 나를 쫓아와. 내가 도망쳤어.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알겠지? 두 번째 곰이 또 나에 나타났어. 이번에 연습을 많이 했어. 연습 많이 해가지고 딱 던졌어. 딱 맞았어. 근데 곰이 여전히 쫓아와. 이번에 나를 발톱으로 긁어. 상처가 났어요.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나 일어나서 또 하면 돼. 일어나서 또 던지면 돼요. 신앙의 경험은 그런 경험들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잖아요. 잘합니까? 평가를 바라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8월 달에 이제 악뮤 부모님을 초청해서 오실 거잖아요. 악동 뮤지션 이제 부모님을 선교사님이셔서 8월 마지막 주에 오실 건데, 그분 앞에 기타 치기가 좀 제가 지금 왜냐, 악동 뮤지션 악뮤의 그 이찬혁이라는 친구 얼마나 악기를 잘 다룹니까? 똑같은 거예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앞에 있으면 움츠러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찬양을 드리는 거는 최고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돼요. 내가 곰이라는 걸 물리쳤던 경험은 다윗에게 굉장히 위대한 경험일 수 있으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경험부터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승빈이가 오늘부터 기타를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 마이크를 연결해서 기타를 치고 있지 않아요. 기타를 하나 더 사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서 내가 쓸지 쓰던 거 승빈이 줄지, 어쨌든 기타를 살 거예요. 사가지고 이제 마이크 잭 연결해서 자기 소리가 나오게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 걸어가는 단계예요. 이 아이가 그래도 열심히 연습을 해서, 보시면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잘 치고 있어요. 물론 코드가 쉬워서 저 그럴 수 있지만 이게 한 걸음이잖아요. 가다 보면 실패할 수도, 틀릴 수도 있죠. 우리 악기 치는 아이들 안 틀립니까? 다 틀리죠.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험이 점점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못해서 안 해요. 안 하면 그냥 그 자리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도산교회, 그 시골교회, 도산교회 집회하러 제가 설교하러 오라고 갔어요. 갔더니 80대 할머니가 드럼 치고 있어요. 잘 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드러머니까 너무 잘 알죠. 틀리세요. 그리고 박자를 하나밖에 못 치신대요. 4박자밖에 못 치셔가지고 다른 걸 못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3박자를 열심히 연습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자리에 서는데 저는 너무 감동인 거예요. 80대 할머니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면 없으니까 못하지. 그런데 그분이 드럼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가지고 버스 타고 1시간 나가서 배우고 오신대요. 학원 가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날 한번 또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놀러 간 적이, 한 번 또 간 적이 있는데, 그 분이 또 평일날에 아무도 없는데 와서 연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합시다 그러면 못해요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자,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싸우는지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너무 중학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잘 보셔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난 그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런 반항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학교 가면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치?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손 안 든대요. 창피해가지고. 근데 너희들은 들어야 돼. 친구들 한 명밖에 없어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 학교에 방문해가지고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딱 준비했어. 이거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안 될 사람 있어? 안 될 사람 있어요? 내가 5만 원짜리 2장을 딱 꺼내 보이면서 얘들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줄게 손 들어봐 그러면 막 안 믿는 사람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손 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정말 귀한 축복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사자가 뭘로 공격해 온다고요? 얼굴로 공격해 오잖아. 막 달려올 테니까 얼굴 들이밀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곰도 막 달려올 테니까 얼굴로 올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가장 보이는 게 얼굴이에요. 근데 곰 얼굴도 다윗이 무서워하지 않아. 맞죠? 사자 얼굴도 다윗이 무서워하지 않아. 골리앗의 얼굴도 다윗이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의 갑옷으로 아무리 입혔지만 이거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의 정중앙을 맞추지 않았겠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물맷돌이 얼마나 센지 한번 제가 동영상을 하나 다운받아 왔어요. 틀어드릴게요. 다음으로 넘겨주는 거 한번 눌러줄래? 자, 이 정도. 자,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돌리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건 연출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자, 성인의 힘이 더 세겠지만 이 소년 다윗의 힘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곰도 쓰러뜨리고 사자도 쓰러뜨리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골리앗도 쓰러뜨리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앙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을 맞닥뜨렸으면 못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 있잖아요. 양치기 하면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 내가 말해줄게요. 양치기의 직업은 종들이 하는 직업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인들이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좋지 않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는 장면들을 봐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과 어른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있는 자리가 안 좋다고 해서 아이 안 해. 이거 뭐 못하러 해. 그럼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더 좋은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자리는 어쩌면 힘든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려요. 다윗이 양치기가 성공하는 건 뭐죠? 양이 많아지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양이 많아지는 것도 성공인데 공격해오는 그 수많은 짐승들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예수 믿고 걸어가는데 공격이 들어와요. 무슨 공격이 들어오냐? 아이들이 특별히 주일날에 놀러 가자고 많이 할 거야. 왜? 이게 공격이야. 영적인 공격인데 주일날에 왜 놀러 가냐면
그냥 아이들이 놀러 가기 가장 편한 시간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공격을 물리쳐야 돼요. 어떻게 물리치냐? 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거야. 물맷돌로 빡! 그죠? 그럴 수 있지. 아, 그래. 그렇게 하자잉? 저랑 승빈이만 아는 대화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여러분이 걸어가다 보면, 지내다 보면, 파티야, 니네 친구들은 안 그렇겠지만, 애들이 또, 뭐 하냐면, 또 담배를 많이 피자고 할 거야. 한번 해볼까?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 그치? 중학교도 이미 있잖아. 자, 근데 여러분, 그런 유혹을 내가 물맷돌로 부셔버려야 돼요. 왜 이게 나쁜 거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 아니, 왜? 그럴 수도 있죠. 내가 하고 싶은데. 술, 담배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곰이 양을 물어갈 때 다윗이 뭐 그럴 수 있지. 곰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다윗은 물리쳤어. 왜?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님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술과 담배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예화예요. 우리가 살아가서 더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건데, 이 작은 거부터 물리치지 않으면 나중에 큰 거는 우리가 절대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목사가 길 가다가 담배 피는 걸 걸렸어. 내가 혹시나 숨어서 담배 피고 있는데 누가 봤어. 그럼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부끄러울 일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제가 막 멀리 부산에 갔다가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겠지 하고 거기서 뭐 술 마시고 있어. 그러면 그게 여러분, 누군가는 눈속임이 될 수 있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부산에 놀러 왔어. 우리 교인이 놀러 왔다가 지나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술 마시고 있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엄청난 문제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목사는 문제거리가 되고 여러분은 문제거리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맞는데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거가 여러분 차근차근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요즘 시대가요 너무 편안해져 가지고 다 괜찮대요. 다 괜찮대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청년의 때가 되면 요즘 모태솔로, 이게 우리 죄송합니다. 모태솔로가 굉장히 비난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됐어. 근데 얘들아, 그게 뭐냐면 연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순전한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게 오히려 맞는 건데, 청년이 되면 아이들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과의 그러한, 쉽게 말하면 잠자리를 가진 거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요.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말하는 게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수도 없이 열심히 연습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랑이 될 수 있잖아요. 와, 내가 이겼다. 내가 죽였다. 내 힘으로 했어. 야, 잘 봐.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나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 힘의 원천이라고 자랑해요. 여러분, 이 고백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일을 보면 내가 잘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요? 중학교 때부터요. 그래서 우리의 반항은, 그렇죠? 우리 사춘기 때 일어나야 될 반항은 옳지 못한 것에 대한 반항,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악기를 잘 치게 될 거야. 그러면 아마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드럼을 쳤기 때문에 드럼이 있는 자리 가면 너무 치고 싶은 거, 보여주고 싶은 거, 내가 얼마나 잘 치는지. 아, 나 이런 정도의 실력인데 막. 근데 보니까 앞에서 치고 있는 애가 너무 못 쳐. 못 치면 그때 어린 나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진짜 못 치네. 내가 지금 잘 칠 텐데. 막 이 자랑하는 마음.
우리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너희들이 연예인으로 나갈 거 아니면, 즉 내가 가수로 될 거 아니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나의 악기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뽐내는 자리에 안 서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나를 드러내는 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의 고백. 소년 다윗은 안 된다고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걸어가더라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어른들도 우리 어린 아이들도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승빈이 나와야지.